인간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 이웃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죠.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문제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나의 좋은 마음, 나의 선한 의도로 행한 것들이 항상 선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좋은 마음으로 행한 것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경험을 토대로 이런 말도 해보고 때로는 권면하고 교훈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자식은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꼰대짓 하지 말라고 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반응을 하면 정말 당혹스럽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총신대 교수님이 했던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많이 웃었는데 대학생 딸이 있었답니다. 대학생 딸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은혜도 받고 삶의 어떤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여름 수련회를 목사님이 권면하고 참석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돌아왔어요. 아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좀 어땠어? 은혜 받았니? 그때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어? 혹시 마음의 비전이나 새로운 어떤 결단 같은 거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딸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내가 수련회 기간 동안 아빠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용서를 해준다니 고맙죠. 용서를 해준다니 고맙긴 한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비록 아빠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앙 안에서 내 딸을 한번 잘 키워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수련회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가 아빠를 용서하는 것인가. 아빠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 수련회의 주제가 내적 치유, 관계 회복에 관한 그러한 종류의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가 말하기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응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부모를 용서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 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부모한테 크게 상처받은 것도 없고 부모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강사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잘 생각해봐봐. 네 마음에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무언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보면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네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의 응어리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모를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옛날 과거 고리짝 때부터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놀이터 가서 좀 놀자고 했는데 아빠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가서 놀자 했던 것들, 아빠 내 이거 좀 사줘 했더니 너 이 다음에 커지면 사줄게 하면서 거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빠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 수련회 강사가 정말 좋은 마음과 선한 의도와 내적 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한 마음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잊어버리고 있던 상처를 다 끄집어냈고 아빠 마음에 상처를 주었죠.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래요. 선한 마음, 선한 의도로 행한 것들이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1절 사이로 넘어가는 이 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그 사이에 약 40년간의 세월이 뛰어넘어갑니다.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갈 때 모세의 나이는 장성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인생의 황금기인 40세 정도로 추정되어집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는 동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동포를 사랑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기 동포를 향해서 자기의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자기 형제들 동포를 보니까 이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그 현실을 보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되게 노동하는 자기 형제들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의분이 침으로 오릅니다.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동포를 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동포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섭니다. 야, 우리가 지금 애굽 사람한테 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 동포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동포가 서로 세면 되겠어? 하고 중재를 하니까 동포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왜 참견하고 난리야? 너 어저께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이려느냐? 그 일이 탄로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일이 탄로가 되었구나 라고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모세의 이 상황을 그 이집트의 역사적 정황과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은 역사적으로 투투모세 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투투모세 3세는 이집트 역사가 수천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역사,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집트 역사상 이집트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모세와 경쟁했던 투투모세 3세입니다. 이 투투모세 3세의 별명이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집트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킨 왕입니다.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지만 바로의 공주, 모세를 입양했던 바로의 공주의 섭정을 받으면서 왕의 생활을 시작을 하죠. 바로의 공주가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투투모세 3세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공주가 섭정해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투투모세 3세가 강제로 바로의 공주를 폐위시키고, 그러니까 대비를 폐위시키고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이집트의 전성기를 만들어내죠. 특히 그가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 중에서 가나안 지역, 모세가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지역을 13차례 침공을 하고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가나안 지역의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 옵니다. 그만큼 정복 전쟁을 벌이고 이집트의 최전성기를 만들어냈던 왕이죠. 그 투투모세 3세와 대권 경쟁을 벌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의 형편이 상당히 초라해 보이죠. 권력의 자리에서 상당히 밀려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자들은 원래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이성계로부터 호되게 꾸중을 들었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않거든요. 원래 조선시대의 대군들, 왕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유일한 케이스는 왕의 권력에 위협이 되었을 경우, 아니면 요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후에 권력에 화근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질 경우에만 사약을 내리든지 귀향을 보내든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잡다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왕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세를 보니까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자신의 목숨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바로가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권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죠. 아마 화근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동족인 히브리인조차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라고 핀잔할 정도로 지금 권력의 자리에서 상당히 물러나 있고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서 뒤처지게 되었을까? 물론 경쟁자인 투투모세 3세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도 그에 못지않게 출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의 딸, 그러니까 모세의 양 어머니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길렀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의 아들로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교육을 시킨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후계자 교육을 철저히 시킨 것을 말합니다. 모세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만약 모세가 이집트 왕이 되겠다고,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모세를 아들로 삼은 핫셉수트라고 알려진 바로의 공주는 22년간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계자 제1순위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라고 하는 거죠. 실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히브리인 출신으로 이집트에서 노동으로 단련된 엄청난 숫자의 히브리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음만 먹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경쟁을 벌여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족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도 지킬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밀려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왜 포기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모세가 믿음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꼴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뭐 어떤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말할 때 믿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더 큰 무엇을 위해서 왕이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에서 저 사람 참 훌륭하구나라고 박수 쳐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가진 권력과 능력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면 저 등신자 세상을 저렇게 몰라라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동족들에게조차 네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이야.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어라고 동족에게조차 무시를 당하고 바로에게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가는 신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을 감수하면 선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고 말 그대로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생 양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면 앞에 무엇인가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를 이루는 도구로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합리한 현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오 좀 세워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망신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시거든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망신 당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이 하소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했던 하소연이고 원망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가오 좀 세워주면 안 됩니까? 근데 성경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견디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니까요. 모세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대재앙이 이스라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때 주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 닥치는데 너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그 인용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그 히브리인들이 처하는 그 현실이 엄청난 고통적인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핍박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자식이 죽어갑니다. 내 재산을 빼앗깁니다. 도대체 예수 믿고 내가 받은 혜택의 도시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항변할 때 그때 인용된 말씀이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는 능력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에녹 얘기도 있고 쭉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만 한 가지 단어를 더 추가해놨습니다. 오직 모세에게만. 뭐라고 거기에 추가가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기뻐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모세에게만 유일하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더 큰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왕위까지 포기했습니다. 권력까지 포기했습니다. 더 큰 그 무엇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포기할 수가 있었는가? 성경에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죠.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말하기에 무슨 소리야? 난 아니야.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 선지자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냐?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왕권과 권력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이 약속을 통하여 이루실 우리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분이 이루실 성취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집트의 왕위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율법에 능한 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니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내가 그동안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고 모세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셨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비교하면서 말씀한 것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돼. 나는 그리스도 외에 알파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그런데 그 알파가 나에겐 더 소중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있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알파는 온데가 없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감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늘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긋난 딴 길로 가죠.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안 됐어.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아라고 무엇인가를 막 추구하다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어디를 도와야 되느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쪽으로 자꾸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오늘 모세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